다함없는 지혜, 변함없는 사람, 사랑, 십자가, 3일차 십자가 말씀 집회입니다. 첫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그 과분한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했고요. 어제는 십자가 그 어리석은 지혜로운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그 지혜로운 어리석음으로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십자가 그 결정적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정글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선교에 관한 일생을 적었던 이야기,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는 말 그대로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선교사님들이 식인종에게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니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선교 대상이었던 이리안자의 정글에서 자기의 부족이었던 자위 부족과 다른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서로 죽일 듯이 전쟁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자위 부족이 전쟁에서 거의 지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위 부족은 아예 그냥 전부가 다 멸망당하고 씨를 말리게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판단한 추장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와 전쟁하던 다른 부족에게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바칩니다. 아들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자 비로소 전쟁은 끝나게 되었고, 추장의 아들이, 자위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결국 이 전쟁에 있어서 화해의 아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자위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전쟁에서 얼마 전에 하셨던 것처럼 화해의 아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화해의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자위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전쟁을 통해서 보던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그 아이디어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국 화해의 아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위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관계, 참으로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서 어린 부모와 자식도 그러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다 성인이 되어서도 혹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지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남녀가 성적인 갈등, 젠더 갈등으로 남성과 여성들이 이렇게 갈리게 될 줄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2대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의 남자들과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정치도 편을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있을까요? 노사 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정치적인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또 빨간색, 파란색 잠바 입으시고 나오셔서 뭐 그 가운데 가끔씩 보면 노란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으시지만 저는 가만히 그 생각합니다. 야, 빨간색은 고려대 잠바고 파란색은 연세대 잠바인데 서울 시내는 아니 뭐 여기 있는 캠퍼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빨간색 잠바 파는 사람들, 파란색 잠바 파는 사람들 연대 고대 때문에도 돈 많이 벌 텐데 정치 시즌만 되면 다 빨간색, 다 파란색 입고 나눠서 서로 자기가 적임자라고 이렇게 하신 일들을 보면 야,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저 빨간색 천 만드는 사람들, 빨간 잠바 만드는 사람들, 파란색 잠바 잘 팔린다. 이럴 때 좀 잠바 장사 죄송합니다. 옛날 말이라 잠바가 뭡니까? 점퍼인데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잠바 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그러겠습니다. 그죠? 잠바가 아니죠. 점퍼죠. 죄송합니다. 야, 참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했으면 이 틈을 타서 그런 장사를 했을 텐데 다 뒷북치고 뭐 제가 돈을 얼마나 벌기나 했겠습니까? 정치도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깁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차별과 분열을 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런 일은 혹시 우리 가운데 경험하신 분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심치 않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백인들에게 아니 흑인들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경우다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폭행당하고 핸드폰 뺏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얻어맞고 돈을 빼앗기고 핸드폰을 빼앗기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수사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표면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바닥과 그 깊은 심연에는 기저에는 여전히 관계가 좋지 않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민간교회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동기 목사들이 워낙 바깥에서 이미 다 자리를 잡고 대형 교회부터 개척교회까지 다양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서 만나면 이야기 듣습니다. 교회도 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당회와 당회장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깨어진 관계로 살아야 됩니까? 주의 몸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라는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화해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너희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봉합하마, 너희의 원수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 내가 십자가를 통해 나의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제발 너희 부족 간의 전쟁을 그치고 멈추라고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화해의 수단으로서 십자가라는 개념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해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화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은 바로 다름 아닌 죄입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 중심일 때 SIN을 아이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죄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기분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중심이 될 때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살면 사실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계급과 나의 교회에서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경력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 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깨어진 모든 것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이 장애물, 죄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친히 화해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고 하나님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셨으며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해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불능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 아닙니까?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라는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2절에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화해자로 오신,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말씀 넣어주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고 자신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화해의 아이로, 화목하는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화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해자, 항상 주도권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지요. 빛의 화가 리차드 렘브란트의 그림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불효를 하고 집을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유산은 돌아가시면 받는 건데 아버지 죽기 전에 미리 달라고 얘기해서 나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 그리고는 돈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상태, 비참한 수준에 빠졌던 아들, 다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이 반항적인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이 아들과 화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한 아들 안 받아줘도 돼요. 집 나갈 때는 언제고 또 들어와요. 안 받아줘도 될 이유가 아버지에겐 있었겠지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반항적인 아들과 화해하고 그 아들에게 풍성하고 과분할 정도의 관대함을 허락하시며 그를 아들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지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화해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도 혹시 오늘 이 저녁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화해해야 될 사람, 화해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없으십니까? 복음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손 내밀라고, 먼저 네가 양보하라고, 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네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꾸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틀어져 있는 사람들, 꽁해 있는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 쪽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에 행위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화해를 실제 수행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1절에 다시 보시는 것처럼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 아니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불화하고 불목한 사람들,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화해하는 직책, 화해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를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가 상황을 바꾸었고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강입니다. 그냥 단순한 전쟁이 그치는 정도의 화평을 뛰어넘는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조화가 존재하는 평강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하고 평화롭지 않습니까? 왜요? 화해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할 일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불편한 관계 있습니다. 가정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왜 빨간색, 파란색만 있어야 됩니까? 섞이면 보라색인가요? 제가 미술 공부를 잘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간과 파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아니, 하나 되는 일은 왜 없습니까? 이쪽에 계시던 분이 일로 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일로 오고, 참, 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만 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치판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해자가 되시고 화해의 행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계속 영원토록 평행선만 가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불화하고 불목한 것을 화목으로 화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이 화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니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제가 가진 책 신약 312페이지 전후입니다. 한 패러그래프 전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번갈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요. 그래서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범위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화해하라는 이야기예요. 흑인과 백인이,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색깔이 있는 사람과 색깔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가 해놓으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화해의 범위, 인종적으로도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도 온 우주와 만물과 화해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읽고 말씀 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제가 가진 책 전후에 있고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 전 우주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질서 정연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곧 화해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구를, 이 자연 환경을, 생태계를 제대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지구 온난화, 사막화되는 일들 보면서 우리는 뭐 살 만큼 살고, 물론 120세 살려면 좀 더, 아직 더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사셨잖아요. 많이 살았는데 자녀들, 손주들 사랑할 날이 더 많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만물이 하나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곳곳에 산불, 기후의 재앙들, 이상 기온들, 다 그런 것들이 우주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해의 범위를, 사람들 간의 화해를 뛰어넘어 우리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이 하나 되고 화해되는 그 범위까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결정적 화해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고, 인종적으로도 온 우주 만물이 서로 하나 되는 일들 주님께서 원하시며, 이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화해,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나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나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만큼이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가는 곳에 불화하고 불목한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모든 곳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나 한 사람 때문에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결정적 화해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전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